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 BC 천년경쯤으로 그렇게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BC 1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와, 저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사무엘상 14장을 볼 수 있겠는데요. 요나단이 한 그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며칠 전에,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흥분이 되고 자기와 같은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 47절을 한번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전쟁은 싸움의 이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또 칼과 창과 그 단창에 있지 않다. 고백이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싸운 전쟁의 결과는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습격해서 대성을 거두게 되고, 또 오늘 이 본문 읽은 이 말씀 앞에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또 다윗이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2절에서 15절에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요나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2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15절까지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20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서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신기한 일이죠. 이 아군끼리 그냥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개입을 하셔서 서로 아군끼리 죽이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뭐 블레셋의 종이라든지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블레셋을 도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 승리를 요나단이 그 싸움의 습격 시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과는 대성을 거두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48절 54절에 다윗이 그렇게 승리한 장면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48절 5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아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갔고 자기가 가진 물맷돌로 단번에 그의 이마를 맞췄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마의 중앙을 그냥 타격을 해서 그 큰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뱄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블레셋을 추격하고 죽이고 결국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마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은 뭐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뭐 사랑했다 이런 말은 찾을 수가 없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3절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3절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무엘 상이 끝나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몇 차례 언약을 맺었느냐 찾아보니까 한 4차례 정도 다윗이 쫓길 때마다 그를 만나서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희 가족이 그리고 혹시라도 마지막에는 내 가족을 내가 혹시 잘못되면 내 가족을 좀 지켜다오 네가 잘못되면 내가 너 가족을 책임질게 이렇게까지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전가를 불렀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에게 사실은 뭐 만만을 돌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인들도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천천만 돌린 거죠.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는구나.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어도 좀 섭섭하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그 옆에는 요나단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이고 왕인 사울 왕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그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지만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과 또 10절에 보면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 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했고 노하였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요나단은 또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차기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다윗 편에 섰던 것입니다. 또 사울과 다윗 왕자의 요나단의 그 차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 왕은 다윗을 수차례,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한 10차례 정도 군사를 보낸다든지 자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추격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그 벽에 다윗을 박으려고 창을 던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차례 정도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는 걸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를 구해주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비밀리에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했는지 16절, 17절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도 알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사울 왕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복종했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기로 한 그 결정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 18절 말씀에서 18장 말씀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동일했습니다. 이들 이후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동일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왕이 될 다윗을 사랑했고 끝까지 그를 도와주었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두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십자가 표적과 부활 표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쉐마에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요나단이 순종했던 것처럼,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을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주님의 기쁨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19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됩니다. 이 20주년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한 영혼을 드라크마를 찾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찾아가 건면하고 우리 교회로 와보라고 초청잔치에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전도 초청잔치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온 교회가 초청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하여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